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 계속 나누었던 예레미야 말씀들 함께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0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제가 1절,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라. 선지자, 예언자는 말씀의 통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맡기신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 이 예언자에게는 받은 말씀을 해석할 필요도 없고 번역할 필요도 없습니다. 백성들의 상태나 어떤 기대감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습니다. 받은 그대로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뜰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예컨대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백성이 고집을 부려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내가 선포한 그 모든 재앙을 이 도성과 거기에 딸린 모든 성읍에 내리겠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외치는 이 말씀 예언을 성전 제사장 총감독이었던 바스훌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스훌은 성전의 총감독이었습니다. 성전을 책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들을 때 좀 불편했습니다.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있는 것이 몹시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스훌은 예레미야가 이 성전 질서를 깨트린다고 생각을 해서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리고 그 목에 나무 고랑, 흔히 착고라 그러죠. 이 나무 고랑을 채웠습니다. 머리를 나무고랑 착고로 채우면 머리는 물론 손도 발도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가 매맞고 또 묶이고 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떤 길을 걷는지, 말씀을 전하다가 오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한사코 나는 못한다고, 나는 말할 줄 모른다고 극구 멀리하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스훌은 예레미야를 이제 그렇게 착고에 채워서 가두어 놓고 이제 예레미야가 이 정도 혼났으면 정신 차리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날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스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당신 이름을 바스훌이라 하지 않고 마골밉사빔 이렇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고유한 삶을 허락받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름을 가졌다. 다른 것과는 구별된 고유한 삶을 허락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의 존재가 바뀌고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사라, 너는 세상 모든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바스훌은 형통하다,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그 반대로 마골밉사빔이라는 뜻은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마골 밉삽입은 사방으로 공포와 두려움에 너는 둘러싸일 것이다 라는 뜻과 함께 너 자체가, 그 이름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안겨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이름을 택하라 그러면 어떤 이름 택하겠습니까? 밧수훌, 멋진 이름 택하려 하지 않겠어요? 이어지는 4절 말씀은 밧수훌이 왜 마골 밉삽입으로 불리게 될 것인지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밧수울 자체가 두려움이 될 뿐 아니라 밧수울이 보고 느끼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지금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름 밧수훌, 형통하다라는 근사한 뜻인데 마골 밉삽입, 사방에 두려움이 있는 존재, 즉 사면초가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는 그 말 아닙니까? 밧수훌이 제 아무리 형통한 자라고 우겨도 그가 걸어다니는 두려움은 그 자체 사면초가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밧수훌이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가 제사장이고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이 사람이 왜 사면초가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결국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겪는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밧수훌입니까? 아니면 마골 밉삽입입니까? 우리는 원래 마골 밉삽입이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머물러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없을 때 우리는 사면초가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이제는 평안한 존재, 형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밧수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통함의 존재,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 평안함의 축복, 진정한 의미의 밧수훌의 복을 누리게 될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합시다. 조금은 불편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걸리는 부분이 많아도 그래도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영적 시냇가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 삶의 깊은 뿌리를 그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의 복, 평안함의 복, 하늘 위로와 격려를 누리며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밧수훌처럼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서 마골 밉삽입,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 사면초가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복을 주셨사오니 이 평화를 누리며 참다운 행복을 알고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참 가라지들, 이단들, 사이비들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영혼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들, 물질들, 필요들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를 위해서 또 한 주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